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16번째 시간입니다. PD님한테 이렇게 당부 아닌 당부, 부탁 아닌 부탁을 좀, 이 스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다 알지 못하는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주제를 뚝 던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저게 맞아 하는 그런 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댓글을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명상이라는 걸 이렇게 주제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제 한참 명상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국제 대회나 국제 모임, 그다음에 명상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그다음에 그 명상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 우선 들어오십시오. 명상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명상이 불교의 고유는 아닙니다. 네. 그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왜 우리 조용한 음악을 들어도 마음은 차분해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명상이란 거 하는 것은 보면은 마음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 심일경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조금 뭐랄까 조금 심도 있는 말을 좀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과 명상 주제가 떨어지지 않고 탁 붙어가지고 고요하게 이어져 가는 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정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선정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흔한 말로는 명상이라고 하고, 용어 정리를 하고 갈까요? 명상이나 할까요? 선정이나 할까요? 원래 저희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걸로 명령을 통일하시면 이왕이면은 이제 불교 사용 설명서니까 선정으로 가시죠. 달마대사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외식 재연, 매심무천, 심여장벽이면 가이입도라. 외식, 바깥으로는 재연, 모든 인연들을 쉬고, 모든 인연들을 쉬고, 우리가 번잡하고 바쁜 이유는 바깥으로 인연을 많이 맺어놔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연이 많아지면 그만큼 마음이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막 바쁘고 헐떡거리지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너무 많은 바깥 사람들한테 바깥 그 경계에 끄달리는 건 아닌가. 그럴 때는 조금 삶의 가지치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내심무천, 안에 이 마음은 헐떡거림이 없지 않아. 과거의 그 아쉬웠던 기억들, 미래의 불안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내려놔야 되는 그런 거겠죠. 그렇게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하면, 심여장벽이라,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하면, 벽과 같이 하면 그때 비로소 가히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달마대사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마음은 그 명상 선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마 예비 단계로 그런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불교 명상이라고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주제가 달라요. 그 집중 주제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명상 선정의 그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지관이라고 해서 멈추고 이제 살펴보고 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 그 수행의 방법이 있는데, 사마타 같은 경우는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요해질 때까지. 그러면은 그 사마타 같은 경우는 수행 주제가 있습니다.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수행 주제가 있어요. 그럼 그 수행 주제를 이제 통해서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이게 도둑도 도둑질 할 때는 집중합니다. 그죠? 근데 그 결과가 집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그 결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욕심낼 때도 그것만 쳐다보잖아요. 집중하듯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바른 집중은 아니라는 거죠. 바른 집중으로 이끌 수 있는 명상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명상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PD님이 열심히 찾아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논서에 보면 명상 주제가 차차차차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마타 명상 주제가 있는 사마타고, 위파사나 같은 경우는 고요하게 이제 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 같은 경우는 명상 주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살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상 주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틀에서 그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방법이 제시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불교만의 고유한 그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수행 주제에는 불교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럼 꽤나 오랫동안 불교와의 접점이 있었네요. 이렇게 훅 들어오시네. 그 불교가 어디 문화에서 탄생한 거죠? 인도요. 그렇죠. 인도는 기본적으로 그 사문이라고 하는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문의 문화에서는 명상, 선정이라고 하는 그 수행의 방법이 있었죠. 부처님 생애를 보면 부처님의 이제 그 두 명의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배웁니다.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푸따라고 하는 두 명의 스승으로부터 선정 수행을 배우죠. 근데 그 선정 수행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 부처님께서 고용한 이제 독고처에 가셔서 고행 수행을 하십니다. 고행 수행을 하시는데 그 고행 수행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 그 완전한 마음이 완전히 다 해탈된 느낌을 성취를 하지 못해서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냐면, 당신이 이제 어릴 때 그 농경제 때 참석을 해서 나무 아래서 고요하게 이렇게 호흡을 따라서 고요하게 마음을 돌이켜봤던 그 수행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자신의 어릴 때 체험했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딱 수행을 방향을 딱 전환했을 때 비로소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요한 이제 선정을 성취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불교가 명상,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궁극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주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새 아들이 먹어야 될 그 해독약 뭐였죠, 그게? 개정해. 와, 우리 피디님 일주일 동안 그걸 기억하셨네요. 불교의 기본, 수행의 가장 기본은 개정해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는 불교에서의 마음은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관을 통해서 감각적 그 대상에 이제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마음이야라고 하는 절대적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써 대상을 보고 대상이 딱 일어나는 그때 내 마음에 그 욕심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탐냄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거죠. 거기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감각적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고 그다음에 만족하려고 하고, 예, 그게 이제 개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개를 지키는 이유가 왜? 선정을 성취하는데 가장 이 기본이니까. 우리 PD님 앞에 이제 저 물그릇이 있는데 개는 그릇과 같다 그러거든요. 네. 저 그릇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담길 수 있죠? 물이 담길 수 있죠. 그렇게 물이 담겼을 때, 네. 이 정이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요한 물과 같습니다. 물이 담겼을 때 그 물을 통해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투영되는 거죠. 근데 달은 어디에 떠 있죠? 하늘에 떠 있죠. 이게 아무리 물이 고요하다고 해서 물에 떠 있는 달이 진짜 달은 아니잖아요. 그럼 고요한 물 속에 비춰진 달을 통해 보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지혜인 거죠. 아, 달이 여기 있네 하면서, 네, 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이제 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 있어서 선정이 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올바른 지혜가, 네, 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자들이 지켜야 될 이 덕목이 뭐냐면 개로서, 네, 그릇을, 단단한 그릇을 만들고, 그릇이 단단해야 물이 고요해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담겨진 선정이라고 하는 고요한 물을 고요히 하게 하는, 네, 그렇게 물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거기서 밝은 달이 떠오르고 그 밝은 달을 딱 보고 달이 떴구나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명상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쯤은 불교에서의 아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명상이라고 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이 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경을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안경에 이 알이 검으면 세상은 다 검게 보이죠. 그죠? 이 알이 만약에 빨간색이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죠. 노란색이면 노랗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도 화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 이쁜 사람이 어디간데요? 다 밉지 뭐. 근데 다 욕망이고 애욕인 사람들 존재로 다 보인 이런, 예, 안경을 끼게 되면 다 욕심낼 것밖에 없죠. 근데 안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리도 그렇고 안경 알도 그렇고 이것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안경을 써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조건들이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고요한 마음. 이건 어렵다.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럴까요? 그렇게 그 일어나는 마음에 자신이 물들지 않는 거. 불교의 목적은 마음이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거거든요. 그 번뇌가 내 마음을 물들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물들어진 마음으로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물이 고요해야 밑에 바닥이 보이듯이, 네, 늘상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 마음을 따라서 끊임없이 가다 보면 괴로울 따름이죠. 세상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채워가면서 막상 무언가를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시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변해지고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흩어지고 변화되고 그런 것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이 사라지고 변해가고. 근데 그렇게 고요하게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지하면서 세상은 다 그렇게 끊임없이 다 변하는 것이다. 세상은 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근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걸 모른다면 괴로움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머리만 아는 게 이제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걸 체험하고 체득하고 내 것이 됐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비로소 괴로움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거는 제가 이게 전문적인 학습이 아니고 그러게 여태까지 뭐 했는지 답답하네요. 그럼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다. 예, 명상, 선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몸을 막 움직이지 않고 뭐 1시간 넘게 앉아 있고, 물론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단하게 정진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불교를 관심 있어 하고 불교에 이렇게 불교 체험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했듯이 개정의 사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불자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을 잘 지키면서, 그다음에 불교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행 주제, 수행의 방법,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요히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불교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이것이 적용이 돼야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지, 내 일상이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따르면 의미가 없거든요. 불교라고, 우리 제목이 뭐죠? 불교 사용 설명서잖아요. 불교 사용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유능하신 스님들도 많고 잘 지도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도 많고요. 네, 그것들을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자신이 직접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걸 자신이 직접 한 발자국 딱 내디딘 것과 요 길로 요렇게 가면 정상을 간다라고 얘기 들은 것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번뇌로부터 물들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불교 불자의 바른 자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불교라는 것이 먼 나라, 딴 나라,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뭔가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싶고, 이게 불교를 수행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잘 배우셔서 불교를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불자가 되시길 간절히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명상을 하시나요?
매 순간순간 돌이켜보려고 하죠. 매 순간순간을. 네. 딱히 제가 이제 소임인지라 사찰의 작은 절, 시골절 주지라서 일상이 바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늘 생활 속에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보려고 하고, 가장 좋은 건 이제 뭐 우리 저번 시간에 주제가 뭐였죠? 예부. 그렇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이 명상을 하려고 하죠. 명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무언가를 딱 집중해서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잘 이어가는 거.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이제 발현돼야 되는 거. 물론 이제 번거로운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작은 명상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자신의 호흡을 돌아본다든가 잠시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제를 삼아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명상 주제는 어디에 나와 있다 그랬죠? 청정도론. 나중에 피디님이 꼭 잘 정리해서 알겠습니다.